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들의 분별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을 마치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가려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제게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또 수도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이 아이젠하워가 마지막에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드렸는데 이 전쟁이라는 거,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할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토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가? 천국을 갈 준비를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만 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100명이 넘고요. 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주 그리스도라, 내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믿는 백성들까지도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세상을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불의 심판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에서 일순간의 판단의 잘못이 또 침략의 생각이 가게 되면은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핵무기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이런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연대기에서 예수님이 가신 후의 기간을 정쟁과 폭동의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후에 천국으로 가신 후에 2000년의 역사가 전쟁과 폭동의 역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핸드릭슨 주석가는 이 말씀을 애언의 성취라고 보고 유럽에서는 지난 300년 동안에 300차례나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는데요. 곳곳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는 어디든지 한국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재난이 시작되어서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에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선지자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은 또 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기근으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징조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마태복음 24장 6절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일도 다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만 안 믿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까지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천국 못 가는 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이 모든 일 전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 말씀을 이 일들이 큰 전쟁이나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무서운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이는 거 이걸 거리두기 하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시대가 온다고 저는 보고요.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17절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지금 우리가 가족들만 봐도 그래요. 형제들만 봐도 그래요. 심지어 부모까지도 잘 믿는 사람을 칭찬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집안에 다 믿는 사람인데도 왠지 잘 믿는 사람을 너만 잘 믿는 체 한다고 티를 낸다고 핍박하는, 근데 이미 박해가 시작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벗들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느낀다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한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게 되는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에스겔 3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형한테, 믿는 동생한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어떤 성경에서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욱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구별되게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이라도 좀 예쁜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핍박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할 것 다 하고 이러면은 같은 편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박해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니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 핍박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세속적인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은 현 시대의 그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우리의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일어나는 그런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힘들어요. 가정사도 힘들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 다 힘듭니다.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견디겠다는 사람 앞에 그 한란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는 이걸 다 견딜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 한란이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끄떡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핍박을 하는 이유는 이 성도들이 항복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래서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조금 인내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은 성경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무슨 법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들한테 물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자기 앞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에서 더욱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깨닫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아서. 그래서 자연히 거룩하지 못한 것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 뺏어갔어요. 어른들의 마음은 돈이 다 뺏어가 버렸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은 게임이, 스마트폰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환난의 때에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변명할 말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말을 조리 있게 간추려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할 말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할머니들,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았지만 말씀 잘하세요. 성경 말씀도 말씀 잘합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기 위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를, 세상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머리털이 거의 12만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이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한 개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며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처럼 이야기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미래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박해가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인내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은 이 땅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